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 유브라테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비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로 말하면은 이란, 이라크, 그리고 그리스,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몇 살에 끌려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대략 15세 전후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직까지 참 어린 나이입니다. 나이별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15살을 지학이라고 해서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라고 했고, 20세는 약관이라고 해서 아직 젊은 나이라고 말합니다. 또 30세를 입지 혹은 이립이라고 해서 뜻을 세우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40세는 불혹이라고 해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나이가 40이라. 링컨도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하는 말을 했는데, 아마 40이 넘어가면은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나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에 걸맞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세가 약관이라고 해서 아직 젊은 나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보다 어리니까 이제 막 배우는 그런 시기에 끌려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눈빛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사리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소년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특별히 특출한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자들은 이런 쓸만한 소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러한 또 이름 있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0.1% 안에 드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그 나라에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특별히 포로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 그들은 데리고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바벨론 사람으로 그들을 완전히 귀화시켜서 바벨론에게 유용한 사람으로 쓰려고 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히 끌고 가서는 바벨론식으로 사람을 개조시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쓰여지는 것이 바로 언어를 통하여 쓰여지는 것이 문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못하게 하니 얼마나 자유가 억압이 되었겠습니까? 또 음식을 그 나라 것으로 바꾸어서 먹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한국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을 외국에 나가서도 늘 찾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10살 이하의 외국에 가서도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끊임없이 한국 음식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마켓에 가서 고추장, 된장, 김치 이런 것들을 사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또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자기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 나라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면은 그 나라의 종교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웬만큼 우리가 결단하여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노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바로 그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그 문화에 적응하도록 교육을 시켰으니 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결단을 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결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리라 하는 결단을 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결단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 당시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고, 부정한 동물의 고기이거나 또는 왕을 신격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안 다니엘은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왕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면은 이와 같은 결단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곧 어찌 보면은 나는 죽음을 내놓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결단을 한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다니엘은 행운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끌려가서 노예와 같이 굳은 일들을 하면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그가 학문에 대한 귀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조건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모든 부와 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유다는 망했지만 바벨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는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곳에서 궁중에 살며 새로운 귀족 계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다면 궁중에서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왕의 옆에서 왕과 함께 더불어 국정을 논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와 그의 모든 출세길, 그는 아직까지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는 전도양양한 그러한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자리에서 편안함과 안일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결단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포로된 사람입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감히 왕과 겨루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도 그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주는 그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짓기가 얼마나 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향락 문화가 발달해서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부터 하나요? 말씀부터 읽나요? 스마트폰부터 잡나요? 그것도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요즘 시대가 스마트폰 없으면 사실 못 사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결제도 다 합니다. 교통도 다 이용합니다. 장도 다 봅니다. 그러기에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잡는 것을 잠시 멈추십시오. 요즘 광고에 보니까 5초만 하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세상에 무슨 소식이 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이 스마트폰을 제가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보면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좋은 소식 별로 없습니다. 그 속에는 세상의 악한 소식, 나쁜 소식, 죄 짓는 소식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시대의 삶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 음식은 메르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우상에게 바치고 난 다음 먹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궁중에서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교육시키는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테니 채소만 주십시오. 다니엘이 고기를 싫어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채식주의자였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 우상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싫다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채소를 먹겠다. 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경건함을 나는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점심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밥 먹고 합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밥 먹고 합시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도 일하다가 시간 딱 되면 점심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늘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도 일하다가도 시간 딱 되면 점심시간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먹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참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맛있는 것이 앞에 있으면 갑자기 식욕이 발동합니다. 맛있는 냄새만 맡아도 침샘을 자극합니다. 먹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육신의 쾌락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흔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왔으니 이 정도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종교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종교를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야. 이 포로 기간 동안에는 나를 그냥 다 포기하고 여기에 맞추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는 믿어야 된다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다 갖는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들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을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경기를 뛰는 동안은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도 그렇고 야구할 때도 그렇고 9회 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3대0, 5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해서 긴장을 놓으면 5분 만에 무너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거나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편하면 졸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편하면 자겠습니까? 왜 눈을 감고 있거나 혹은 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긴장의 끈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보십시오. 졸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설교를 하면서 존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존 적은 있지만은 설교를 하면서 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긴장을 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1시간 60분 혹은 70분 그 정도 시간 동안에는 제가 온통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합니다. 100%, 200%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졸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예배 인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보면은 예배가 너무 느슨하기도 하고 예배가 장난 같은 예배도 많이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농담도 하고 무슨 복장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아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어찌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며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예배 시간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채소만 먹었어도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욱 윤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채소가 고기보다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채소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심지어는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 실험을 했습니다.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다니엘 그는 더 얼굴이 윤택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거절함으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주변에 없었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다니엘은 그야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심으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왕이 노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놈이 왕의 말을 거역하다니 무엄하도다. 아마 죽음의 그러한 자리에 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왕은 다니엘만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불분명하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뚜렷하면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 배치를 받는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만은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면은 이제 밤에 열차를 탑니다. 이상하게 꼭 밤에만 이렇게 군인들이 이동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안 보는 그러한 그 시간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논산에서 열차를 타면은 그 장병들이 이제 더블백을 메고 줄 서가지고 열차를 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열차를 딱 타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복창을 하도록 합니다. 열차 간다 열차 1호선. 그러면 이제 그 병사들은 1호차에 타는 병사들은 요걸 기억하고 1호차에 타야 돼. 2호차에 타면 안 돼요.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간다 열차 1호차 간다 열차 15차. 저는 몇 차인지 아직 지금은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반복해서 이제 기다리면은 이제 그 호차에 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부 커튼을 내립니다. 열차의 커튼을 다 내리고 밖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이제 논산에서 북쪽으로 열차가 올라갑니다. 한참 가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제가 커튼을 살짝 보니까 오산이더라. 오산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저는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또 열차는 또 병사들을 내려놓고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한참 가다가 영등포에서 내렸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서 나는 여기서 혹시 내리지 않는가? 야, 서울이다 좋다고 기대감을 가져 있는데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열차가 계속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의정부에서 또 내립니다. 의정부에서도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전방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다 내리더라고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망월사역이었습니다. 의정부 지나서 망월사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망월사역에서 또 자대를, 거기가 자대가 아니고 거기서 3박 4일 대기하면서 이제 또 어디로 가는데 이제는 버스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서울 인근이다, 저 휴전선 근방이다,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하면서 저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갔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율정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포천과 가까이 있는 그 지역에, 천보산 그 지역에 제가 이제 배치를 받게 되는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이 얼마나 큽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군대가 크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런데 제가 수요일에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고참들이,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가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교회 간다고 그러느냐. 그날따라 수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가고 싶어도 결국은 못 갔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태소식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수백 명이 모여있는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저한테 너 예배 사회를 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기독교 환자를 모아서 훈련을 하면서도 수요일에 줄 서서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 제가 기독교 환자들을 모아서, 군대에 쓰는 기독교인들을 환자라 그래요. 그 환자들을 모아서 교회 갔거든요. 아마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너가 태소식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사회를 보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자대 가서도 수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부대였는지 제가 늘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고 왔다, 찬양대 하고 왔다. 아니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가짜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모아서 갔습니다. 주일에 모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도 그렇게 하고 또 자대에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고참들이, 야 너는 수요일에 교회가, 너는 주일에 교회가, 그냥 저를 아주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교회 가는 날은 아예 내버려둬. 너는 열애. 그렇게 해서 제가 열애가 됐습니다. 주일이 열애가 되고 수요일이 열애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이 우선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음식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신상에게 왕이 세운 신상 60규빗 27m 되는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지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서도 세 친구와 함께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살아있다고 하는 성경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도 뜻을 정해서 결단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를 세운, 페르시아를 세운 왕입니다.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왕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6년 소년으로 끌려와서 70여 년간 총리의 관직에 있다가 사람들은 90 이상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네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 네 임금을 섬기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제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용광로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정말 색깔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하면 황관장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왕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사자굴에도 풀무불에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 없이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려운 모든 고비들을 넘겼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